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기상이변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날까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이 지구상의 온도가 1.21%가 상승을 했습니다. 1.21도. 1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생각하지만 1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기온이 1도가 상승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가뭄과 폭염이 계속되고 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또 1도 올라가 2도가 되어지면 해수면의 온도가 해수면의 수면이 올라가 가지고 세계에 있는 항구 도시가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길 거라. 우리나라도 그 정도 되면은 30%가 물에 잠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1도가 하면은 지구상의 온 빙하가 다 녹아내린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또 1도가 올라가면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인류가 멸망한다고 해요. 이게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지금 1.21도인데 1.5도가 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도가 되어지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상이변과 지진과 그 다음에 해일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지 않았나. 지금 그 재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마름,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지요. 짐승이나 사람이 마시고 싶어 하는 거, 먹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몸속에 수분이 결핍이 되어지면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목마르다, 물 먹어, 목마르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보통 목이 마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 때도 목마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출세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런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목말라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그렇게 하고 분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일까요? 영혼 구령의 목마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 사명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는 오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마름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이 벌써 4번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4번이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고 목마를 때는 마셔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갈증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것이, 금식을 하다 보면 4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배고픔 굶주림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적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도하심을 더디 배우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옹엘에서, 마라에서, 그 다음에 엘림에서, 그리고 신광야에까지 그들의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는, 르비딤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대신에 불평으로 시련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험마저도 느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던 욥, 장래에 불투명한 앞날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말 없이 순종해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수르 광야에서 에담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라를 만난 거예요. 마라, 쓴물,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뒤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야단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비딤에 이르는 겁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와 시내산 1차 목적지 시내산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에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쉬는 장소,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그 당시에는 모든 겨울들이 말라서 심각한 가뭄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것은 그들이 의논해가지고 그곳에 장막을 친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좋겠다, 르비딤에 장막 치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17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뭐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불과 구름 기둥, 즉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 기둥의 인도의 지시에 따라서 장막을 친 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 문제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내 삶에 고통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순종의 길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라에서 썸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썸물을 단물로 하나님 바꿔주신 경험했죠. 그런데 그와 그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더 암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마라에서는 썸물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썸물도 없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한 우리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이거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안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슬픔과 유혹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안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 큰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왜 이렇게 험한 광야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르비딤에서 또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 걸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올바르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교육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적습을 마친 뒤에 뭐 해요? 시험 치잖아요. 공부를 가르치고 난 뒤에 잘 배웠나, 이해하고 있나 없나, 어떻게 그걸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두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한 경우에는 친절하게 다시 문제를 설명해주고 또 그와 비슷한 문제를 내어줍니다. 이해할 때까지 유사한 문제를 계속해서 선생님이 내어주고 애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다루시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실패했지만 또 비슷한 환경을 또 만들어줘서 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대해서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격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르비딤이라는 문제를 그들에게 탁 던져주었어요. 르비딤이라는 문제를 던져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왜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곧 해결책이 나올 텐데 그들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장 3절 말씀,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왜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르비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인도했느냐고,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고 그들 답을 내놓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17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백성들 인도하던 중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갈증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난관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보여준 우리 모세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원망할 대상부터 찾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왜 목사님에 대해서, 지도자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했던 것은, 불합격의 이유는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인내하지 못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실패한 거라고요. 독일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입니다. 아우토반이라는 말. 근데 이곳에서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100, 200, 300, 그보다 더 많이 달린다 할지라도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견고한 자동차를 가지고 무제한 속도를 내면서 질주합니다. 오직 가야 할 목적지를 옆에서 사람들 눈길 한 번도 주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토반 도로가에는 카펠레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기도처가 몇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던 중에 이 기도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서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끝까지 달릴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이곳에 들어선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벽에는 저 벽에는 글씨가 빽빽하게 있다고 합니다. 기도 내용에는 출발하기 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었던 일들, 속이 상해서 막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자고 그랬던 일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 문제들, 목적지에 가서 만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해지고 싶은 삶의 흔적을 그 기도체에다 이게 벽에다가 남긴 것입니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빠른 것이 최고예요. 5G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빠른가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이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카펠레처럼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삶의 공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 인생의 카펠라에서 나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해보고,
나의 삶에 닥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자신과 이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인생으로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았는지 조용히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세상 일에 바꿀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그 우리 인생을 더 값지고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핵심적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런 것입니까? 연속된 불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테스트에 불합격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반석에 딱 서라. 그리고 그 반석에 지팡이를 치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뭐예요?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지도력에 따라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나갔고 또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 반석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반석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석에서 지팡이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내려치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이 가다지고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샘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의 가란 목을 죽였듯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뿔의 창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에 잠길 때에 인간의 목마름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시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며 진정한 영적 만족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는 바로 보혈의 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가라게 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감격이 흘러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초점이 바로 이웃에 있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목마름의 해결이 있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다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했어도 그들은 또 다른 목마름이 있어서 불평 원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물을 마셔봐도 만족감은 오지 않고 오히려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물질과 정욕과 쾌락과 그 다음에 행복의 명예와 행복의 신기루를 보고 쫓아가지만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허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의 길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왜 목마름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살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라고. 나의 삶이 아름답고 축복이라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질 때 뿐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 전폭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르비딤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지를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스페인 화가 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 앞에 반석 앞에 선 모세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보면 이 본 말씀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이제 물이 팍 솟아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을 얻기에 열중을 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자기의 목을 죽이는 아들을 기쁘게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은 생기를 마시니 모두가 생기를 얻어서 얼굴에 기쁨이 넘쳐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색한 얼굴로 당황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그림이 백성들은 현실의 그 급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비해서 모세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라고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목마름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목마름 자체보다도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백성들은 육신의 목마름에 관심이 있었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고 영적인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원에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사슴 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무엇에 목말라 하시는가요? 주님의 목마름, 모세의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 이 영적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사냥꾼의 표적을 그런 의식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신의 물을 찾는 거라고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우리는 무엇에 목말하는가,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공과 명예와 출세가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사명에 목말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우리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신기와 같은 행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협동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안에 성취된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예물 선교와 또한 교회 건축과 차량 1,000번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제사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제단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 식구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정말 화합하고 형통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신 그 앞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됨과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방종하거나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법의 올바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떤 가운데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이 민족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사랑하는 식구들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그 아들들 부덕에서 출두한 가운데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무더위 가운데서 청소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고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인생의 육신적인 목마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갈급하는 자를 주시는 하나님 그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